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통성경 길라잡이 17번째 마지막 강의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구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0과 성벽 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서, 그리고 31과 고백과 침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라기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교재 243쪽 통으로 외우세요를 보시면, 에스라가 귀환한 지 약 14년째 느헤미야가 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꿈을 안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로부터 150년 후 사람인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그들의 책 서두에 자신들의 아버지 이름을 밝히며 글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레미야와 느헤미야는 패밀리 스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알았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은 BC 586년에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허물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140여 년간 그 상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건물인 성전은 재건을 허락받아 지을 수 있었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성벽은 누구도 감히 재건의 꿈을 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느헤미야가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어떤 누구도 성벽 재건의 꿈을 꿀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위험한 성벽 재건의 꿈을 꾸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이유를 중심으로 느헤미야서를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244쪽 1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천년을 담은 기도,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1차 귀환 때 수르바벨의 인도로 돌아온 백성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후 2차 귀환 때에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여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에 의한 귀환이 있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과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는 레위기 26장을 시작으로 천년의 시간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에 1년간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서 2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후손인 자신들의 징계를 달게 받고 돌아서서 계명을 지키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적임자로 자신을 써달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해 내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세우십니다. 이번 3차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 2장에서 3장의 내용을 보시면 꿈꾸고 기도했던 대로 느헤미야는 왕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업은 왕의 측근으로서 정치적으로 매우 비중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그 꿈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느헤미야는 왕 앞에 술잔을 드릴 때 평소와 달리 얼굴에 가득 수심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에스더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앞에 감히 함부로 나선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왕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목숨을 내어놓는 아주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앞에서 수심 가득한 낯빛을 내비춘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로 인해 오해를 받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을 표현하면 왕을 해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왕과의談판을 시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것은 곧 느헤미야가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잠깐 묵도한 후 말을 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자신을 총독으로 파견해주고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평소에 두터운 신임에 기반하여 이러한 느헤미야 요청을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예루살렘 총독 자리 외에도 왕의 조소와 건축 자재들, 게다가 구하지도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내어줍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제국의 황제가 무엇이 아쉬울 게 있어서 자신의 신하의 근심 걱정을 들어주고 이처럼 후한 지원을 해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페르시아의 황제의 마음을 알고 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페르시아의 황제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에게 말 그대로 투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에 기반하여 느헤미야를 귀국시켜서 그곳을 더 개발 발전하여 그곳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페르시아 황제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3차 포로 귀환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동지와 함께 3차 귀환자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에 사전 답사를 실행한 다음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세우고 백성을 설득합니다. 느헤미야의 제안을 들은 백성이 그 뜻을 받아들여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자신과 함께 땀과 눈물로 동역한 동지들의 명단을 느헤미야 3장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과 7장의 내용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벽 재건은 내후외환을 맞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외부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 손에는 연장,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위기를 대처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그들의 암살 음모까지도 미리 간파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 즉 토지 매매와 임신 매매를 바로 잡습니다. 마침내 성벽 재건이 완료됩니다. 최종 목표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온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고 예루살렘 성의 관리 책임자까지 세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이 위험한 성벽 재건을 꿈꾸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성벽은 정치적 요소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는 외적으로부터의 방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적이란 도적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꿈꿨던 성벽의 기능은 짐승들로부터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즉 사회적 약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성경 통독 집회와 초막절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성경 통독 집회를 개최합니다. 성경 통독 집회란 한마디로 말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가르쳤고 백성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 죄를 깨닫기 시작함으로써 예루살렘에는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함께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한 내부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곧
재건 공동체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 웃음꽃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불탔을 때의 예레미야의 울음이 150년 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서 느헤미야와 부녀와 어린아이의 웃음꽃으로 바뀝니다. 성벽 낙성식 때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기뻐하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돌벽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보호막이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개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다시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내용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일과 고백과 침묵, 말라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8쪽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에 돌아간 이후 귀한 공동체는 또다시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였고 이혼하고 나서 이방 여인과 재혼하는 일들이 많아져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며 11조와 봉헌물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앞으로 400여 년간 그 침묵이 계속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놀라운 사랑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통포인트를 보시면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난 1500년 사랑의 아쉬움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반문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에 대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가 말라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이제는 잘할 것이라 기대했던 귀한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시큰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 기간보다는 하나님을 등진 기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늘 교만하여 범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참으로 쓸쓸하고 가슴 아픈 대화의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문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통해 먼저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죄악도 하나 둘씩 폭로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떡을 넣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등의 기계적인 예배, 우상 숭배,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젊었을 때 맞이한 아내를 버리는 백성의 이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 도적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죄 등 그들의 죄악은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잘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기계적인 예배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삶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400년을 침묵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침묵의 준비 기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라고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0년의 침묵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 이 400년의 침묵은 더 깊은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모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그 끝인 말라기서의 내용까지 살펴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즉 이 세계의 열방을 하나님의 민족 삼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아버린, 죄로 얼룩져버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7주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